2017년 9월 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하였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본성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악하고 부패된 상태로 태어난다.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의 사람의 상태로 만들 때는 선하고 고귀하고 신성한 사람으로 창조의 역사에 의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끔찍할 정도로 그 상태는 뒤틀리는 상태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게 아름답게 된 창조물이 처참하게 타락했다는 것은 끔찍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라는 크신 은혜를 주셨다. 구약에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죄를 사함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은혜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것이 사람들의 타락에 대한 위험성이다. 무지함의 눈이 멀었고 소경이 되며 귀머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성과 이해의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은 고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것이다. 사람은 본성의 측면에서 천사들보다 높임을 받는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알아가기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의 목적을 이해하는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천상의 것들도 알게 하셨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무지해졌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어두워지고 마음은 눈을 멀게 하며 영적인 것과 영계에 대해서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지게 되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의 길과 생명의 영원한 것에 관심을 잃어가면서 치매 환자, 암병 환자로 병이 걸려있다. 사람에게 가장 밝은 하나님의 빛과 선명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주었지만 욕심으로 인해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상실해버렸다. 로마서 3장 17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라고 하였다. 이사야 27장 11절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여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피우리니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에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하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무신론의 영이 그들 속에 가득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다른 세상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의 존재를 의심하는 괴상한 존재의 기질이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나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과 왜 그러한 죄를 범했는지 물어보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신이 범하는 죄들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범하는 것에 염려하지 않고 더욱 대범하게 죄를 범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게도 천국과 지옥과 같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깨닫기보다는 끼리끼리 모여 한 걸음으로 더 빨리 멸망으로 가는 모험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있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멸망당할 짐승들이라고 보면 된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셨다.
그 자들은 악한 욕망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저급한 짐승들보다 더 모르고 무감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에레미야 8장 7절에서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사랑보다 더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높다고 자신을 지켜 세우면서 자기 자랑에 치우치며 살고 있다. 이런 자들은 마귀를 내쫓을 능력이 전혀 없다. 자신들 속에 큰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능가하지 못한다. 사단은 그 자의 자신의 행복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기에서는 더 나가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거칠의 옷을 걸친 자가 된다. 이런 자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도덕적이 된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구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선한 하늘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선한 행실과 실천을 할 수 없으며 선한 생각도 선한 심령에 없다. 그저 척할 뿐이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기도를 하고 구원을 외치지만 가증한 것이며 그 입술은 열린 무덤일 뿐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는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 영광스러우시며 호흡을 주관하시며 무한한 자비가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생수에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그러나 종교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진리라는 말을 남발하며 그들이 자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얼굴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은 양의 탈을 쓰고 단지 외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겉으로는 사랑스러워 보여도 그들은 고작 회칠한 무덤밖에 안 된다. 그것은 부패된 음식이며 썩어서 악취만 풍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조화꽃과 똑같다. 그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에 구원을 주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실제적인 사랑의 만남도 경의도 받지 못하고 표현해보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한 번도 자신을 만드시고 살게 하시며 움직이게 하시며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열매도 맺어본 적이 없다. 자신들이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는 반응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적 달성에 눈에만 반응을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함께 헛되고 생명의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명에 진실하게 순종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하실 것만 진실하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생 한번 하지 않으면서 외관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은 해본 적이 없으면서 순종한다는 말은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 순종하는 것도 휴고 안 되고 대환란이 남을까 두려워서 하는 척 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종교의 부흥을 자극받아 그것을 이루어 보고자 그렇게 할 뿐이다. 그런 자는 자신의 태도 중 어느 것 하나를 취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으로 교인들과 성도들의 주머니에 마음이 있고 헌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악한 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다그치며 감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열린 출입구인 지옥문으로 밀어넣으신다는 사실이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주관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 있건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 일생 가운데 받은 하나의 자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자는 자신의 유익이 오면 감사한다고 입술로 가증하게 말한다. 그리고는 끔찍한 대환란에 남지 않으려고 머리만 있어 휴거 된다고 믿고 휴거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이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있는 가공할 사악함 때문에 아주 위험수위에 서 있다. 죄는 끔찍한 본성 중에 하나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시며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있다. 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는 적군과 같이 부상한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적이 되거나 마음속에 창조주에 대한 적개심과 같은 것을 품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점은 더 확실해질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아버지시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대적자이며 무지한 자이다. 그것은 마치 작은 먼지를 저울질하는 짓과 같이 부질없으시며 허영심의 죄로 자신들의 인생을 부질없이 마감할 것이다. 죄라는 것은 그 죄 속에 무한한 수많은 악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아주 작은 죄라도 죄를 가진 사람이라도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도록 해줄 것이다. 한 가지로 된 죄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빛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회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식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의 죄들이 가득한 것이다. 마음은 죄에 푹 잠겨 그 근본 자체가 부패하였고 그 근본에서 죄로 가득한 모든 종류의 부패된 물이 흘러나온다. 그 물을 같이 먹는 자들은 그 부패된 물에 같이 젖어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라고 말씀하였다. 마귀적인 심령 속에 정욕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다. 마귀의 형상인 것이다. 또한 그 아비가 마귀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고 마귀의 형상이 그들에게 낙인 찍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그들의 명성과 신용에 대한 염려와 관심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면서 돌아오길 기다려 주신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고 벌거벗겨 드러내신다. 이때는 자신 스스로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 자체가 매우 힘들 것이다. 이제는 다 왔다. 믿는 자에게 남은 시간은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으며 전쟁, 기근, 짐승표, 죽음이다. 흘려 듣지 말아야 한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만 남아서 애곡할 것이다. 뜻밖의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는 그날에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는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여 예비되지 못한 자에게 닥칠 환란의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마음이 둔하여 휴거 이후 남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7년 환란이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 기간으로 지상에 대재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휴거된 사람들은 7년 환란을 겪지 않지만 남은 자들에게 당하는 7년 환란의 대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미리 경고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는 대재앙이다. 흰말이 나온다. 적그리스도의 공개적인 등장이다. 붉은 말은 화평이 없는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것이다. 검은 말은 경제 대공황으로 양식을 얻을 기회가 희박하며 고통의 연속이다. 청황색 말은 기근과 질병으로 땅의 4분의 1의 흉년과 사망을 겪을 것이다. 휴거 이후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것은 큰 지진이 나고 심지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이다. 그러나 신부된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다. 세상의 결혼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큰 비밀을 감추게 하신 것은 결혼이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하였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밝히었다. 이 큰 비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 결혼을 하고 살아도 알지 못함으로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대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큰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아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하였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였다. 이 큰 비밀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이다. 환란이 오기 전에 예비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어 깨어있는 교회의 몸된 지체를 공중휴거로 끌어올리어 하늘에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중강림 공중휴거이다.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나 잠자는 교회는 환란을 겪는 대재앙이 있을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서 교회는 결혼할 신부이고 이스라엘은 여자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서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면 창세기 원시복음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호세아서에 집 나간 여자 고멜,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이다. 호세아서에서 음란한 여자 고멜이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하여 흩어짐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여 로루하마라 하였다. 이스라엘 멸망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여 로암미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집 나간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루하마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내 백성이라 하여 암미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였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소리치는 것이다. 유대교는 삼위일체가 없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는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유대인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임을 다니엘서를 읽어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된 그대로 알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가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스라엘에게 용이 이스라엘 여자를 향하여 핍박하는 것이다. 계시록 12장 13절이다. 신부되는 교회는 신랑을 맞이하여 장차올 7년 환란을 피하여야 하고 이스라엘은 집 나간 여자로 7년 환란을 겪어보고 돌아온다. 진리의 말씀에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경고한다. 진리를 모호하게 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기러 오셨는데 왜 주의 종들이 높아지고 있는가이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계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입버릇처럼 진리라는 말을 달고 살지만 자신들은 알고 있으면서 밝히 드러내어 전하지 않고 구름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호하게 말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고 껍데기만 말하고 있다. 때와 시기가 이렇게 심히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알맹이는 간고도 없고 모호한 말을 한다는 것이 심판이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심판이다. 휴거라는 말이 부끄럽고 공중재림 말이 부끄럽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부끄럼 당하고 내쳐지는 일을 반드시 당할 것이다.
자신이 숨기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가증한 것이다. 십자가를 안다면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는 벌거벗은 것과 같이 분명할 때 가장 진실하고 선하며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구주께서는 사람과 같은 본성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말씀하실 때도 그 사람 자신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 차원과 그 사람 진실성대로 말씀에 대해 이해하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겸비의 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사랑의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삶은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유모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살전 2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비의 정신은 주의 종들을 감동시켜 그들 또한 비천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겸비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영혼을 위로하는 진리들이 그렇게 쉽고도 분명한 방식으로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것에 깊은 믿음에 감동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 거룩한 침노를 감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시고 섬기셨는데 왜 그의 종들이 높아지는가에 대해 알려주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자비를 설교하도록 하셨다. 이는 그들 자신이 그들이 가르치는 바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정녕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간절하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아지셨다. 하물며 창조주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피조의 인간이 어떤 영혼을 돕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자존심을 기꺼이 버리지 않고서 무슨 일을 하는가이다. 하나님께서 겸비하셨는데도 인간인 피조물이 계속 교만하여 탐욕적일 수 있겠는가다. 믿는 자라면 알 것이다. 사단의 하수인들이 미혹을 시켜 배교자들을 한 생명이라 더 얻기 위해서 그 자신들을 공작새처럼 갖가지 수단 방법을 통하여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사단의 하수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놓고 지적하고 대적하는 공작새와 같이 교활하다. 휴거 성도들이 많이 보았을 것이다. 자신의 야망에 찬 사람들이나 교만과 탐욕에 찬 사람은 자신이 후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자신 속을 속이며 그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도 바꾼다. 그러한 휴거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잠시 후면 데려가실 구원의 근원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 진실하게 순종하며 복종되어져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나 같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 신랑 주님께 자신을 고정하고 맞추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과 이웃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추수의 단인 열매를 맺기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여야 한다. 거룩한 야망과 거룩한 소망으로 하는 대가 지불과 희생은 자신을 감동시킬 것이며 자신이 신랑 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같은 모양으로 부활 휴거에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 의지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자신이 자신을 비우지 못함으로 맡겨드리고 간구하여라. 빈 그릇은 자신의 강한 성품과 강한 의지, 육체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죄로 태어나 죄악 속에 살다가 자신의 생명을 마치고 마감하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생명에 십자가로 인하여 회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부활 휴거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영광을 입는다. 공중 재림, 공중 휴거는 지상에서는 최대의 영광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의 몸을 입고 천열매 휴거 신부로서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천상천하의 영광이다. 죽음을 체험해본 자들은 알 것이다. 천국이 얼마나 영화로우며 아름다운지를, 또 그 반면에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알 것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마음과 피부로 안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이 어떤 것인지 체험한 자들은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절절하게 몸과 마음과 뼈속에 깊이 박혀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빈몸으로 왔고 생명이 끊어져도 빈몸으로 흙으로 영혼육이 돌아간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이 어느 선에서 끝나든 상관없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의학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는 심장의 박동이 멈춘다고 하며 맥박이 멈춘다고도 한다. 또한 코의 호흡이 그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성경에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현상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가리킨다. 영혼이란 육체 즉 몸의 생명의 원리이다. 영혼이 있으면 육체인 몸에 생명이 있고 영혼이 떠나면 몸엔 육체에 생명이 없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사람의 육체적 죽음은 창조 질서에 속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5장 5절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도 죽은 이유는 아직 몸의 부활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에 성도가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으면 그는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성도에게 육체적 죽음은 두렵고 슬픈 사건이 아니고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건이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훈련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육체적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각 사람의 일생일대기의 마지막 마침이다. 각 사람의 영혼이 다른 세계, 즉 천국과 혹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각 사람의 육체적 죽음은 그의 영원한 다른 세계의 상태를 고정시킨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2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사람의 영혼은 불멸적이며 육체의 죽음 후에도 지정의의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러면 그 영혼은 육체의 죽음 후에 어디로 가며 어떤 상태로 있는가이다. 성경의 육체의 죽음 후에도 영혼의 상태가 의인과 악인의 경우에 다르다고 증거한다. 의인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해져서 즉시 천국에 들어가 그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안식을 누린다. 의인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성경은 이 사실을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한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고 하였다. 열왕기와 2장 11절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였다. 잠언 14장 32절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였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하셨다.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하였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서 불길 속에서 비참한 고통을 당한다.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서 그곳에서 고초와 전적인 불과 흑암과 뱀과 칼날과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온갖 고통과 아우성치는 가운데서 지내며 큰 심판 날까지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악인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또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지도 않는다. 지옥으로 바로 던져 넣는다. 구약에는 이 사실을 음부 세월이라는 말로 증거한다. 음부는 무덤 또는 지옥을 의미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악인이 죽은 후에 들어갈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는 이 단어 하나뿐이다. 시편 9장 17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하였다. 잠언 5장 5절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하였다.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한다. 성도는 죽은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죽은 후 그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다. 자신 점검하여라.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복 있는 것이다. 성령 해방죄는 절대적으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자신의 말로 열매를 맺는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알고 싶으면 엎드려 기도하여라. 가르쳐 주신다. 느닷없는 어느 시간이다. 곧 데려간다. 아멘.